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과 6절에 앞서서 5장의 1절, 2절, 3절은 이 아모스의 애가인데요. 예레미야의 애가는 많이 들어봤지만 또 아모스도 이렇게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은 멸망을 목전에 둔 북이스라엘의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부르는 이런 선지자의 애가, 아모스의 애가의 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계획을 알고 그들을 위한 애통함을 가지고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애가는 히브리어로 키나 하는 것인데 여종의 노래, 또 노래하는 여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만약 임종을 할 경우에 노래를 부르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호곡을 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사서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돋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종종 나오는 게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던 이 과거에 이 장례식에 가면 이 곡을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장례식의 어떤 슬픔의 분위기를 이렇게 무르익게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곡하는 사람들, 호곡하는 사람들을 기용하기도 했고 또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이런 어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죽은 자나 또는 이미 멸망한 나라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죠. 그것이 애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라 죽은 자나 멸망한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보통 애가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아모스가 부르는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직 멸망은 하지 않았지만 멸망한 것과 같다 하고 간주를 한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하고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듭된 재앙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계속함에도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그 죄악을 더욱더 깊이 가져가는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하는 뻔한 결과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오늘 아모스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은 결코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현재는 멸망하지 않았으나 멸망한 나라와 같다. 다시 말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나 이미 멸망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세상에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현재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됐던 이 아모스의 애가가 불려졌던 때에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왕성할 때입니다.
최고의 번영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때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 누구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생명력이 넘쳤어요. 활발한 그런 경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도 많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주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선지자 아모스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죽은 것과 방불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경기나 또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특별히 전 세계가 한 지구촌, 한 가족처럼 여기서 벌어진 일들이 저기서 지금 금방 이렇게 알려지는 초스피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모든 경기나 모든 정치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실상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할 것인가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멸망의 그런 심판이 따라온 죽은 상태였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대교회처럼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꼭 아모스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 다 존재했던 그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다가오는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그 따가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임과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늘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연약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따가운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 있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오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길,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와서 도무지 소생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 소망의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죽음뿐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인데,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생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길이에요. 나를 찾으라. 6절은 또다시 반복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1절과 2절과 3절의 애가는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살아서 생명력 있게 활동하던 때였지만 이미 그 때가 다 되어서 뿌리가 뽑힌 죽은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금 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열렬한 그런 연민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런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런 절절한 그런 사랑의 행동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길이 생명인 이유를 여러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다른 바위나 생명이 없는 나무나 생명이 없는 저 태양이나 생명이 없는 달이나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가서 아무리 빌어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아무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전도회하고 저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울산 쪽에 이렇게 갔는데 그 바닷가에 가보니까 정말 좋은 자연의 환경인데 가는 곳마다 초를 켜놓고 향을 쳐놓고 뭐 가는 곳마다 뭐 구슬을 하는 장소가 돼가지고 그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기절초풍을 하겠어요. 그 좋은 자연 환경을 다 망쳐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다 향을 피운 그 자리, 초를 태운 그 자리, 그리고 뭐 우리가 갔는데 그때도 뭐 구슬을 하고 뭐 환경단체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아무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허탄한 신화 같은 이런 일들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지금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 아닙니까? 평생의 주님을 모르고 평생의 하나님 모르고 그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한편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강도가 주님을 욕하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넌 그럴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오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오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그 생명의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응답을 받기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평소에 선을 행했습니까? 그가 평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남들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수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모든 법률을 어긴 그 결과로 십자가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흉악한 죄인인데 그 즉시로 생명이 있는 주님을 찾으니까 그게 생명이 선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멸망의 선언 앞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는가?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5절에 나오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셀바는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름 자체로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야곱이 저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저 아람으로 도망을 칠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성소가 있었던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에도 성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다 말고도 성소에 와가지고 길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또 흩어지고 전쟁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인 그 힘을 받는 장소가 길갈 아닙니까? 여러분 부엘셀바가 또 어떤 장소입니까? 이것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유서가 깊은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전통 있는 그런 장소가 부엘셀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곳에 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가 있는 그리고 유서 깊은 그러한 족장들의 그 거처였던 신앙의 장소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장소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이 저들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됐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베델을 찾아갑니다. 여전히 길갈로 행합니다. 여전히 부엘셀바로 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제사입니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은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고 우상의 숭배의 거점이 되어버린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셀바로 가지 말고 그 옛 향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를 분명히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목사가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진정한 신앙의 길을 따라가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